이건 이제 도나투스 논쟁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여러분, 도나투스 논쟁 아시죠? 기본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논쟁이고, 가톨릭 교회가 분열됐죠.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 주의자들하고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분리된 사건인데요. 배교자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박해 때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일 거냐?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왜?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다. 우리가 소위 성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그 용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이 거룩한 교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효론과 사여론의 주장이 이제 맞서요.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인효론을 주장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사여론을 주장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세례를 준다. 아니면은 성직 안수를 한다. 주교가 아래 주교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직자를 만들고 그런 것을 이제 안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교했던 사람 혹은 배교했던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직자가 됐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안수 줄 자격, 세례 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효론이에요. 사람의 어떤 믿음, 도덕성, 이것이 그 성례에 효력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해야 내가 주는 성례도 완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효론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에 근거한 거죠. 개인의 도덕성.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반대했어요. 이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아니면 불완전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확신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불완전한데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인효론에 근거하면은 여러분의 세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여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성례 자체, 그게 일사자잖아요. 그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이 좀 부족해도 성례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 그게 사여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 성례가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곧 이 주장은 뭐예요? 도나투스 논쟁에 의하면은 배교한 주교라도 혹은 배교한 주교에게 안수를 받았던 성직자라도 성찬식을 하든 안수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의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사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문제, 한국판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나투스 논쟁이 배교자 처리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문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데 그것도 친일 문제죠. 교회 안에 있었던 친일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그게 이제 이 한국교회 당면한 문제였는데요.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였을까요? 말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교회는 참회 자복하고, 성실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목회직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영성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목회자로 나서서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들을 공감하면서 한국교회를 다시 정화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됐죠. 근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일종의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수파인 신사참배 반대자, 다수파인 신사참배 찬성자,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다수파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감행했고 그들이 주류가 되었던 한국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논리는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도덕적 우월감과 어떤 신앙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또 자기 나름의 기득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또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고, 한국판 도나스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신파의 분열, 결국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1951년에 이제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파, 이게 생겨난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면서 또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갔다면은 한국교회 분열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서로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으로써 결국 한국교회가 분열의 도미노를 쌓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겨나면서 종교개혁 때 이제 오직 성서를 강조하게 됐잖아요. 오직 성서를 강조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성서를 설교하는 것, 설교가 이제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만찬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만찬을 중시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만찬을 언제 시행할 거냐, 어느 정도 시행할 거냐, 그런 문제는 조금 유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성만찬이 지금 1년에 4번, 많이 하면 한 달에 1번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말씀이 오직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많이 잊혀져 버린 부분인데요. 부활 사건을 또 기념하는 거죠. 성만찬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도 기념하는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만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교에서 1년에 4번, 한 달에 1번 하던 성만찬을 매주 하게 되면은 장로교회 총회가 그게 바로 올바른 성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겠는가,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성만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논의, 그런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초대교회의 성만찬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성만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만찬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도 좀 기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만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전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주 성만찬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매주 성만찬 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성만찬.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습관화의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듯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듯이,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늘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은 어떤 신학을 담아내고
좀 더 만찬을 현실화시키고 체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애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성만찬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전혀 이분화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도 이 군복무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군복무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주류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인데,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군복무나 관직에 나가는 것을 엄청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혹은 관직을 맡게 되다 보면 이제 우상 숭배도 해야 되는 그런 거, 또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라든가 고위직에 복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이 초대교회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신학이 바뀌게 된 것은 당연히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일종의 조화와 화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도 부담 없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이제 합법화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 주류의 신학은 어쨌든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고 또 전쟁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기독교 주류 신학이 됐지만은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늘 전쟁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군복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의문시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전통은 늘 있어 왔던 전통입니다. 가깝게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도 그렇고, 제세례파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의 그리스도교회 사람들도 전에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에 좀 이단으로 분류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회가 병역 거부를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전쟁을 반대하는 전통을 늘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전통을 늘 성서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을 펴왔다. 그리고 초대교회 주류 신앙은 군복무에 반대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군복무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그리고 그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기독교 신앙도 지키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더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AD 476년까지 있었던 교회죠. 근데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모범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늘 교회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했었고 모델 역할을 했었던 거죠.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평가할 때든지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평가할 때든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어떤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든 오늘날 현대교회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데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회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교회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떤 지향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에 한원운동을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행했던 예배와 어떤 실천의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행했던 어떤 실천, 여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회 입장이고. 그러면은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 어떠냐? 장로교회는 이제 개혁교회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성서가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와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 감리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리교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의 어떤 영성, 특별히 성화된 삶, 또 성령에 의지하는 삶, 그런 것을 회복하려고 했잖아요.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도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초대교회, 그걸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교회다. 기본적으로 다 동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장로교회든 장로교회든 루터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오순절교회든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지향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개신교회를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로교회는 초대교회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초대교회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오순절교회도 초대교회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교회도 초대교회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성서로 돌아가자. 그럼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다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그런데 그 지향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씩 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지향점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중요한 이유, 어머니 교회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어머니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핏줄을 잃어버릴 수가 없듯이 그 핏줄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더 큰 발전의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만나 뵈서 고마웠습니다.